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삶과 어떤 문제보다 크고 두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이 한 장의 종이보다 더 연약한 우리의 존재지만 이 존재는 찢어지기도 하고 뚫어지기도 하지만 이 종이가 어떤 두꺼운 책에 어떤 두꺼운 존재 뒤에 아니면 존재 안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웬만한 충격으로도 또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이 그 어떤 두꺼운 것 안에 존재한다면 어떤 외부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 역사를, 이 단순한 상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 이 종이처럼 연약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강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삶을 마주하고 오히려 이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내 기도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오히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임마누엘 동행,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되심의 그 축복은 어떤 경우도 세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문제에 마주하고 어려움이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결코 이 모든 방황과 낙심을 멈춰버리고 하나님, 크고 두루신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 보호, 동행하심의 증거를 경험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신명기 7장 21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머리 돼서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함께 존재하는 머리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지체의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악한 것이다, 4절 말씀에 악한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각양 이 말씀의 다른 말씀의 해석과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세상의 악령들의 소리에 훨씬 더 우리는 민감해지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경우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끌려가는 경우,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서야, 깨달음을 받고서야 그 뜻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커맨드멘트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 오늘 성경에는 최고의 법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이웃을 사랑할 보다도 내 가지고 있는 내 육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맴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일에 익숙한 삶을 삶으로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고민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1절에서 13절까지 연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사람을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때로는 멸시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혼자 된 여인, 여러분 이 고아,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쉽게 이 죄를 범하는 경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웃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장애인들이 이웃에 있을 때 단순하게 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을 업신여기고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니면 여러분 문 앞에서 만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이 우리 주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머리띠를 들고 주먹을 들고 여러분 하늘을 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평생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비밀,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오히려 어느 편이 들어야 한다면, 꼭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하고, 어느 편을 꼭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편을 들어야 하고,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면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왜 담임 목사가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그것도 줄여가며 읽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렇게 길고 긴 시간을 하는가,
주님이 그만큼 담임 목사 마음속에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주님이 그만큼 이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별이 뭔가? 너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낮고 천한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너 안에 있다면 너도 낮고 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끝없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이 길어져야 한다라는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스치고 넘어갔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차별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왕 것처럼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들, 세상이 쉽게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지난 주간에 첫째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면 믿음의 부유함을 줬어요. 돈은 없어도 그 사람들은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이 참 믿음이 이쁘다, 믿음이 크다 라고 하는, 우리가 늘 제자 훈련대로 말씀하면 말씀 중심의 큰 믿음, 십자가 중심의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저 고난에도 저 어려움에도 정말 믿음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 삶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안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도요, 진짜 바쁜 사람들, 저 사람은 봉사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매처로워서. 어제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몇 명을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지, 지금 권사 임직한 지가 딱 여러분 2000년 11월 1일 날인가 그 권사 임직을 했는데,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항존직 직분자 어떡하지? 라고 한 고민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요즘 아주 작정을 하고 교구장님들이 올린 교구장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구 목사님과 교구장님들 또 목양사역자분들이 어떻게 권면했는가 찾아보지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항종직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제가 가능한 9시 10분, 20분 전에는 전화를 하려고 하지만 전화를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새벽 기도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너무너무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런데도 눈을 비비고 새벽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천수답 인생,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그 피곤함에도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늘 그러잖아요.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은 맨날 그 안에만 노는 거예요. 평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만 하면 벌써 한번 창문을 닫아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은 헌금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당연히 이분은 부활절 헌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삶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그분은 헌금을 너무 인색하게.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히려 몸이 약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큰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믿음, 이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상하게 여러분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시간이 없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주의 기적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난 못 산다고 아주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마저 안 하면 전 못 살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경험하지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고, 요만한 믿음조차도 벌써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루에 경건의 시간을 한 지가 까물까물해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까물까물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분에 관계없이 심지어 목회자도, 요즘 목사님들도 새벽을 깨우지 않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목사님 찾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 전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30개 교회가 정도가 되는데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이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결교의 목사님들이에요. 아무도 성도분들이 못 나오면 목사님 네 분이라도 성전을 지키면서 제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겨요. 그러니까 점점 없는 여러분 성도들이 안 계시면 점점 그 있는 성도조차도 가죠. 왜? 기도하지 않는 교회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큰 교회를 찾아갑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갑니까? 단 하나, 목회자의 영성이 어떻고 그 목회자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잖아요. 걸잖아요. 그거 안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 이상 3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여러분 19개 교회가 새벽기를 깨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자기도 한 명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이 되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고, 여러분 또 건강의 형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이 시간적 여유가 되고, 그러면 생각이 다른 코드를 자꾸 쫓아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슨 법을 쓰죠? 때로는 탕자의 법을 써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배신,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술 사준 친구, 밥 사준 친구. 그래서 탕자의 법을 써요. 그래?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 어렵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데 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다면 그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였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화살을 보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탕자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아버지가 내가 철없는 걸 알면서도 재산을 달라는데 왜 나에게 재산을 줘서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드냐. 여러분 이렇게 이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가 하나님은 극단적 방법을 택해요. 그걸 나쁜 말로는 치신다 이러는데 그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시다 안 돼서 너 계속적으로 너는 너 방법으로, 너 생각으로, 너 계산으로 살아가면 너는 그렇게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 너에게는 끝없는 기도 제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연단을 내가 줄 수밖에 없어. 그래야 밖에 놀던 애가 그렇게 엄마가 불러도 안 오더니 요렇게 손을 다쳐서 피 한 뻥을 나면 손가락 들고 엄마 하고 울고 드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탕자의 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 문제도 있고, 때로는 시간적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끝없이 위로해줘요. 세상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저도 어제 방송국에 녹화를 하고 들어와서 있는데 성도들이 아픈 가슴을 안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 주연이, 이 주연이 정말 주연이 이 몸이 근육이 무력화돼가는 너무너무 아파서 이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진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손을 들 수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으니까 성령님이 그때 어젯밤에 함께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고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대단한 나닥사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내 힘입니다. 누구도 내 힘이 되지 못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기적과 응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오히려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따만한 부유함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두 가지 축복을 받는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6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지극히 믿음 없는 불신적인 신앙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믿음을 부여케 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뭐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반대적인 삶을 쉽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을 우리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잠잠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예요. 세상의 논리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부자예요. 이 부자는 오히려 없인 여길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을 법정으로 재판으로 막 끌고 다니고 함부로 돈 있으니까 변호사 사고 돈 있으니까 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7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 세상에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얘기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면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가슴에 온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길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자체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여러분, 그리고 비를 악한 자와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시에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이 공의를 갖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야, 진짜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저 교회 가니까 그렇게 허구를 하고, 저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장을 만들어가고,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내나 예수 믿는 너나 사람 차별하고 사람 그렇게 대하는 게 똑같네.
그러면 너네들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라는 이 말은 너가 믿는 예수는 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으면 2장에 결론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결론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뭐 성령의 위로와서 뭐 쭉 나와요. 나오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우리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그 이름 앞에 꿇게 해요.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추구할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천국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비방을 받게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들처럼 돈 없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 어떤 이름? 어떤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래, 정말 예수 안 믿으면 내처럼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를 보며, 존귀한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 안 믿으면 저분들도 내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저 안에 저분을 저분 되게 하는 건 예수 때문이야. 맨날 예수 그러더니 그 예수가 저렇게 가르쳤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 믿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고 내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불행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주고 귀히 여겨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존귀해지면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차별 없는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온 것처럼 차별 없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 그 비밀의 시간, 그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새벽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되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만져주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기적을 다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각가지 기도 응답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의식대로 내 안에 있는 원죄의 이끌림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며 오히려 연약한 자를 존귀 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화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새벽 그 비밀의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 시간만이라도 경건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소음, 세상의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실패의 삶을 거듭하는 우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가정과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차별 없는 복, 누구든지 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주께서 한 분 주님이 모든 삶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우리의 가슴까지 복음이 이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교제를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고 천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지인데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일체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참으로 기이신 성령이 통제하시고 참으로 기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이여 어떤 소유의 정도로, 사람을 신분의 정도로, 사람을 다른 어떤 하나님의 외적 존재로, 외적 요건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와 축복하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둠의 악한 영들 속에서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흔들리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당당히 삶을 마주하며 야성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유신의 연약함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주의 손을 올려주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도 곧 미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한 날 세임을 다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이여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곳간이 비어지고 경제의 하나님의 경제의 긍정성이 낮아지고 안보와 외교와 교육과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수출의 하나님의 경상수지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령
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권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늘나라 위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고, 살아는 자야 내 영혼이 잘